모든 세대의 성령이 부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진실을 보게 되는 눈과 지각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 버렸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저주들이 임했는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 언어까지 도대체 죄가 무슨 일을 저질러 놓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실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분명한 진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세상의 어둠의 영들은요, 성령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 참된 진실과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그냥 우리는 살다가 그렇게 죽는 존재이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거짓과 왜곡된 사실로 도배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원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본래 모습인 것처럼 사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이 오시면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거짓들이 우리 눈에서 그 비닐이 벗겨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성령님은 진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어버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요,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우리 입술의 저주가 풀리게 되고 우리 입에서 마땅히 전해야 될 그 진실,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입술의 저주가 풀린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 크게 두 가지의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외국어 방언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의 영혼 단 둘이 소통하는 비밀을 나누는 언어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두 가지의 모든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의 뜻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이고 어디에서 모여든 사람들일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적어도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아픈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 아픈 역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살았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이 시간을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 부분을 언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나라,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작은 나라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열방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시간 속에서 강한 선민의식,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이방 모든 나라들은 개와 돼지 같은 천박한 나라로 여기면서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존심 하나,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그 영적 우월감 하나 가지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불편함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열방 가운데 다 흩어버리세요. 역사를 보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지금의 로마에까지 하나님은요 이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아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자존심.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 시작해서 오순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모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우리야 설이나 추석을 이렇게 기념해서 지키지 외국 사람들이 추석이라고 설이라고 고향 내려가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의미가 있잖아요.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들이 지금 오순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민들은 라마단 기간에 모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전통들을 시간이 지나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여러분 자국의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지방과 그 나라의 언어까지 섭렵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들이 애굽의 언어, 그들이 바벨론의 언어를 섭렵한 것을 보면 유대인이라고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라 언어도 다 섭렵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순절을 가는 이 절기를 사용해서요, 여기저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한 곳으로 불러 모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민들레처럼 한 곳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한가득 담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그 지방과 그 나라와 민족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잘 모이기도 해야 되고 잘 흩어지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흩어지는 교회만 지향하는 교회가 있고 또 힘써 모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이기만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모여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이루면서 우리만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모일 줄도 알아야 되고요, 건강하게 흩어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자들,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 말씀만 가진 채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오순절에 불러 모아서요. 새로운 복음을,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열방 가운데 열리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땅끝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땅끝에 있는 자들을 지금 예루살렘의 한 곳에 다 불러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감히 가볼 수도 없는 그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뭐 한민족 하지만 그 하나의 민족만 사는 나라는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다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주위에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탈북민들,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준 땅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땅끝에 갈 수 없다면 땅끝에서 온 사람들을 뭐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들이 동남아 갈 수 없잖아요? 가서 여러분 선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동남아 땅에서 온 사람들, 무슬림 땅에 갈 수 없잖아요? 그 무슬림에서 온 그들이 여러분, 너희들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땅끝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이건 영적인 직무, 유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었을 때부터 적지 않은 저희 교회 규모에 좀 버겨울 정도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노인들 몇 분 모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예배 드리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저희들 후원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예배 공간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이 일들을 저희들은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곁에 와 있는 땅끝의 영혼들이 있어요. 땅끝에.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북한 사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교회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북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 된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단에서, 특별히 신천지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일반교회로 못 갑니다. 적응을 못 해요, 적응을.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된 분들이요, 신천지에서 나온 그들을 다시 가르쳐주고 교육해주는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있어봤기 때문에 정서, 아픔, 상처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하신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누굴 대상으로 목회를 하냐면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한 10명 정도 되는 탈북민들과 함께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7, 80%는 탈북민들, 한 두세 분 정도가 한국 성도들이 그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하고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지,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꾸준히 우리가 진행해 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하나님 보내주신 땅끝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로 복음 들고 가기 이전에 이미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 복음에 싹이 나고 있었고요,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기념해서 모였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의 핍박 때문에 다시 흩어질 때 이들이 들고 갔던 생명의 씨로 인해서 복음이 하나하나 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버린 자들이잖아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버린 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곧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자기 임의대로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세울 것인데 그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그 나라를 여러분 꿈꾸면서 다니엘이 살았거든요.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은 유일하게 그런 포로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그 나라라고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돈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제동을 거실 때가 있어요. 아픔과 슬픔, 불편함이라고 하는 환경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잠깐 스탑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겠죠. 멈추게 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지? 나에게 도대체 남아있는 젊음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지? 나는 무엇을 살아야 되지? 예수님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지? 이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끔 예수를 믿고 이 사업장이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주의를 한다고 정말 안 하던 섬김과 후원도 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걸 털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재정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 그렇게 섬기면 더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고 더 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런 말을 성도들이 한 번씩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는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다가 정말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는 자들이 어려워졌다고 하면 여러분, 목사의 마음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저분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아깝지 않게 쏟아붓는 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유일한 이유가요, 하나님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고.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양한 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하고 쏟아부으면 그냥 헌신하고 쏟아부은 거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 땅에서는 재정의 회복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뻥튀기 30배, 60배, 100배처럼 많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겠지? 그렇게 안 부어주면 나는 못합니다 라는 사고방식의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섬기는 이유는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들,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직무, 이들이 포기해버렸을 때요, 그들 통해서 열방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 다 흩어버리시는 일들을 하시면서까지 그들로 생각하고 고민하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은요, 오순절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당신의 권능을요, 폭포수처럼 진짜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조롱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성령님, 여러분 지금 오순절을 통해서 당신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으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고요, 정말 기적과 같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용해보지 않았던 언어들까지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갈릴리의 사람들이 고급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 무슨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타국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타국의 언어를. 뭐 랄랄랄라 이게 아니고요, 타국의 언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처음에 놀라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다가 저 사람들 술 취했구만 이렇게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뭐가 할 겁니까? 믿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전에도 안 들으니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같은 언어로 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했구만.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언어였던 인간들이 그 언어가 저주받아 버려서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 성을 쌓기를 원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저주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언어가 저주돼 버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시 묶였던 저주를 풀어주니까 이렇게 방언하고 타국어의 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때가 지금 3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거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같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오전 9시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그것도 한둘도 아닌 120명이 다 술 먹고 술 취하고 놀고 있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좀 술에 취했다고 해서 외국어를 잘할 정도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은 없는데, 목사님, 이 술을 한 잔 마셔봤더니 외국어가 술술 나와요. 그런 게 있으면, 조용히 저한테 목양시에 좀 갖다 두시면 제가 한 번씩 좀 마셔보겠습니다. 이 술은 미국인 만날 때 마시고 오고, 이 술은 일본 사람 만날 때. 그럼 제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서 따지하고 그랬다가 또 렌트레스 째내면하고 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술 한잔 마시다고 해서 외국어가 됩니까? 그러니까 참 믿기 싫은 사람들 보면은 별 핑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난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데 분명한데도 별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술 한잔 마셨다고 해서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세상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가면 그들이 믿겠지? 아니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서 내 입을 열어서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고 복음을 가져가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환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다가갔는데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오순절 지키겠던 모인자들에게. 그럼 여러분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갈 때 세상이 조롱한다, 비난한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히려 전했는데 나 믿을게, 이게 기적이에요. 말도 하기 전에 말하지 마. 교회 가자는 얘기지. 같이 갈게. 이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말했을 때 아무리 설명을 잘해주는데 니나 믿어라. 상처받지 말라 그 말이. 이게 뭐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나 가세요. 니나 믿으세요.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나 가세요. 그런다고요. 놀랍네. 방언하네. 알았어. 그러니까 니나 믿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멈추지를 않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미 베드로는요 묶여있던 언어의 저주가 풀려버렸거든요. 예전에 베드로가 안 해요.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자였잖아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행여나 길 가다가 예수를 믿고 따랐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까봐 두려워했던 사람.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외부와 문을 걸어잡고 차단하며 살았던 사람.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베드로가요 뭐하고 있냐면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구약에 예언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엿볼 수 있다고요.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방방 뛰는 거잖아요. 하얀 드레스 입고 마이크를 들고 막 춤추면서 막 이런 거. 막 레이저가 뭔가 막 나가야 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게 뭔지가 분명해져요. 성령 충만한 자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성경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기록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함과 권능과 충만함의 역사 이 하나가요,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보았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는데 무섭지가 않은 거야. 소위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두려울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알아져 버린 거예요. 알아져 버렸어요. 이거와 똑같죠. 수박은 어떤 맛일까? 이런 맛이야, 이런 맛이야. 나는 별로일 것 같아. 근데 성령이 오셔서 수박을 한 입에 빡 넣어줘 버리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사람만 뭐 한다고요? 먹어봐야 알죠. 조선간장. 먹어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들만 눈빛만 보고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강한 확신으로 다가와 버린 거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그분의 뜻,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 선명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오랫동안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왔겠습니까? 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듣기는 듣고 읽어는 왔는데 몰랐다고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게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뭐 하게 된대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자녀들은 뭐 하죠?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먼저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이들이 쌈짓돈 갖다 주면 이 점괘 봐주는 식으로, 점괘를 봐주는 식으로 예언을 이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자주 물어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받으러 갔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러하게 얘기하면은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99.9%니까.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요 A와 B를 만나고 있는데 A와 결혼해야 될까요? B와 결혼해야 될까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니, 잠깐만요, A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강북으로 이사를 갈까요? 강남으로 이사를 갈까요? 땅이 지금 2개가 있는데 여길 살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여기를 사세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고. 목사님, 지금 직장이 2개가 들어왔는데 여길까요? 잠깐만요, 여기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원리를 알려주시지만 그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성도들이 종종 물었었어요. 예전에, 목사님, 언제 이 집을 팔아야 될까요? 언제 이 집을 팔아야지 가장 좋은 값에 팔 수 있을까요? 왜 목사를 갖다가 이 점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값은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를 공인중개사로 만드십니까? 몰라요. 근데 목사들도 그냥 모른다 하면 되잖아요. 정직하게 모릅니다 이러면 되는데,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알려주겠어요. 뭘 알려줘? 뭘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네가 선택했잖아, 이 남자를. 네가 선택했잖아, 이 여자를. 네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속 시원해 이걸 듣고 싶잖아요. 이 직장입니까? 여기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집은 이 집입니까? 저 집입니까? 속 시원해 듣고 싶거든요. 우린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 미래적 속성도 분명히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자체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 자체를 예언의 말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령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되면 어린 자녀들의 입에서도 예언의 말씀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미숙한 자고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도저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령님이 임해서는 안 되는 자들, 애들은 저리 가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이하를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고 하거든요. 가장 약한 자들, 우리가 봤을 땐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안 되지, 격이 있으신 분인데 차별 없이 가장 작고 약한 자들까지 성령님이 부은 바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 입에서 놀라운 말씀도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복귀하고 있는 이 비율이요 70%밖에 안 된대요. 70%밖에. 나머지 30%는 안 돌아오고 있답니다. 안 돌아오고 있대요. 이제 2년 넘는 기간 동안 영상 예배에 많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 좋은 줄 아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새로운 신랑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가 최고 매력적인 줄 알았는데 더 매력적인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문제가 뭐냐면요, 다음 세대는요 50%가 안 돌아오고 있대요. 50%가. 그 기간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다른 것을 하게 되면서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통계를 내는데 어떤 얘기 하냐면요, 아이들의 영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엄마, 아빠, 교회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 누굴 것 같습니까? 1번이. 누굴 것 같아요? 1번이 누굴 것 같아요? 1번 엄마. 1번 엄마.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들이 신앙 망치게 되면 그 책임 누구? 1번 누구? 엄마. 엄마라는 거예요. 2번이 누굴까요? 아빠.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1번이 아니에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려요. 저희 교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큐티 안 하잖아요. 애들이 큐티책을 들고 와요. 엄마 예배 드려야지. 엄마 뭐라 그래요? 저리 가. 지금 기분 나빠 죽겠어. 엄마 지금 안 보여? 바쁜 거? 엄마 지금 속상해. 이따가 해. 아빠 예배 드려야 돼. 성경 읽어줘. 그러면 저리 가. 저리 가. 아빠 좀 쉬고. 아빠 사랑하라고 그랬어. 엄마 용서하라고 그랬어. 다 알아. 조용히 시끄러우니까. 아이들, 가장 작은 자의 입술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엄마 교회에서 이거 배웠는데요. 하나님 율동하고 막 그래요. 아빠 지금 그거 볼 시간 아니야. 좀 이따가. 우리가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순수한 그 아이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경 보자고 말하는 애들이 누구죠? 아이들이 성경 보자고 그래요. 엄마 오늘 왜 큐티 안 해? 피곤하니까 내일하고 모레 같이 그냥 몽테로 같이 하자. 애들이 하자고 그러는데 피곤하니까 안 되니까 내일 모레 다 같이 하자.
저도 우리 집 애들이 지금 3명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못 해가지고 밀린 애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요 우리가. 근데 차별 없이 가장 작은 자에게까지 성령님은 차별 없이 주어질 거래요. 두 번째, 여러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 한대요? 꿈을 꾼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 꿈, 이것도 역시 세속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아, 나이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꿈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준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환상과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환상과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사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여호수아 할 때 살펴보았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 그 앞에 지금 갈렙이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요 40세 청년의 나이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꿈에 대한 비전과 꿈 그걸 들었던 자입니다. 그러면 환상을 가진 거죠. 비전을 가진 거죠. 그 나라에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여러분 40년 동안 그 시간이 딜레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이가요 85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의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 딱 서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착잡할까요? 이거 언제 올 수 있었는데 40년 전에 올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힘이 하나 없을 때 와버렸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늦었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호송세월을 보냈는지 몰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하고 싶어도 힘도 없고 나이 이렇게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너희 자식들 때문에 내가 너희 자식들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해서 내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여전히 청년의 영적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하지 못했던 강한 헤브론을 차지해버립니다. 갈렙은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노인이 되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셨을 때 태어나셔서 갔을 때요 나이 들어서 늙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거 하나 기다리면서 살았던 늙은 시므온, 하나님의 나라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요 84세 과부로 홀로 살았던 늙은 노인이었던 여선지자 안나, 역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도요 늙었지만 82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 세상에서 나이 들면 집에서는 자식들 눈치 보고 교회 가면 젊은이들 눈치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 생각을 뭐냐면 청년 그룹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순과 목장 그룹은 우리 연세드신 집사님과 권사님도 다 같이 한꺼번에 섞어도 나쁘지 않겠다. 연세드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보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함께 모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기동력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들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유산들,
지켜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면 나쁘지 않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은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나이인 거죠.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선봉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젊은이들한테 피해주지 말아요. 피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60대, 70대 됩니다, 곧. 아멘? 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을 날이 곧 와요. 곧 옵니다. 저 어렸을 때 30, 40대, 50대는요, 아저씨들이었지 청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 아저씨들이었지. 안 그래요? 아예 조금 빨리 놓잖아요? 50대 후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는 분들도 제 중에 있습니다. 곧 옵니다. 문 앞에 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곧 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말을 들을 날이 곧 와 있어요. 혹시 족보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족보, 저 족보 따져보면은 저 먼 사촌이 이미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부를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요.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지고요. 나이가 들면 마음도 약해지고요.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들에게도 탁 온대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전도할 때 장애인들, 노인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동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자 돌림은 전도를 길쓰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애인들 전도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다르죠. 성령님 임하면 이렇게 한다는데 신천지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는 뭐예요? 할아버지를 전도하지 마라 그런다고요. 진짜 성령이 아닌 거죠. 진짜 성령님은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꿈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데도 꿈꿔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나이가 목사님,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아멘? 50대 이상은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내가 나이 들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 꿈꿀 거야. 여러분, 미션 트립도 가시고 국내 선교도 가시고 연탄 배달 와가지고 연탄을 하나도 못 들더라도 앉아서 지심하다도 오는 거죠. 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짐입니다. 짐 아닙니다. 짐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짐은 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들이 짐이지, 여러분들은 짐은 아닙니다. 짐은 아니에요. 가서 지시해 주시면 돼요. 많이 해봤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이디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걸 얘기했다니까요. 이걸 모든 세대에 거쳐서 성령이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우리 기성세대 분들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존경하시되 나이가 들었든 그렇지 않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언어의 저주가 풀리니까 베드로 입에서 궁극적으로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면, 이 말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복음, 생명으로의 초대가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구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베드로의 조상들은요, 이방인 안 돼, 헬라인 안 돼, 애굽인 무슨 소리 안 돼, 로마인 진짜 안 돼,
어찌됐건 이방인들은 다 한대. 우리만 돼. 그랬거든요. 우리만 돼. 여러분,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진 않겠지만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초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구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장에 응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분명한 현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분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초대장,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심판주로 오실 그분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요, 담대하게 외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내 곁에 와 있는 땅 끝에서 온 그 사람들을요,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많이 부려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 좀 월급을 조금 싸게, 적게 줘야지. 떼먹어야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져야 될 영혼들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오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작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땐 다 손으로 했잖아요. 손으로 뭘 들고 하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일 우리 교회 건물 지을 벽돌이랑 세면이랑 모래 오는데 여러분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오십시오.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임한 자들은 다 올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왔냐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보면서. 근데 목사님 물으셨더라는 거죠. 권사님에게. 권사님 벽돌 하나 못 던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바라보기라도 하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를 기도라도 하려고 앉아서. 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임한 자들은 오십시오 올 때 자기 마음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안 하는데 권사님이 뜨거워서 왔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들 앞에서 춤 자랑할 때가 있어요. 잘 추고 못 춘 걸 따지려면 아이돌 춤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새끼가 최고 잘 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앉아서 목사님 제가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 부탁을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초신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게고 기도 안 하잖아요. 잘 기도할 게 습관처럼 인사가 돼버렸잖아요. 권사님들은요, 기도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권사님?
잘못 알았나 봅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세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신다고요. 권사님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치는 정도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내 삶을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 되게 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